여러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 중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 북경신학교 신구약 중간사, 저도 한 30년 가까이 교회사를 강의했지만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의 이 중간사를 강의를 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은혜로 잘 감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번아웃,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또 힘을 주시는 중에 토요 우리 이 지교회가 예치 않아서 좀 쉬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 박만드 성도님하고 우리 손양은 목사님, 함안에 있는 한 3, 40분밖에 거리지 않는 그 손양은 목사님 생가하고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신 적이 없다 해서 그래도 관심이 많아서 한번 모시고 같이 어제 갔다가 식사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거기서 영상도 보고 저희는 여러 차례 그곳을 갔지요. 또 이제 여수애양원 그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했던 나환자촌 그 여수애양원 그 교회도 여러 차례 가보기도 하고 그 여러 차례 가본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이리 쭉 돌아보고 이러는 중에 키가 자그마한 분이 이리 안내를 해요. 안내를 쭉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참 이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6.25 때 이 빨치산 이런 붉은 이 완장찬 공산주의에 이렇게 빠져있던 자기 아들 반 친구가 축창을 가지고 아들 2명을 장남 손동인과 차남 손동신을 2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2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다고. 그 경찰서를 또 가보니까 쳐다보니까 애가 막 뿔 달린 줄 알았더니 내 나 옆에 아들 친구라. 그러니까 붉은 사장에 잘못돼가지고 욱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재판 넘기면 사형에 왜 아예 사람을 2명이나 죽였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놀랍게도 손양은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 죽인 안재선인데요. 안재선이라는 이 친구를, 이 아이를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그 재판정에서 막 뒤집어진 거죠. 세상에 이놈 자식 만나기만 해봐 뜯어먹을 거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이게 만든 이야기냐 진짜냐 하고 알아보기까지 그래서 서류를 보내고 해서 이게 진짜구나.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의 행위는 전 세계 교회에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오빠 2명을 죽인 이 원수를 집에 떡 데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하는 여동생이 아버지는 그래 밥 품었는데 그 딸 입장에서는 오빠 2명을 죽인 그 원수를 집에 데려와가지고 오빠라 부르라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이제 손동희 권사인데 지금 나이가 91살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손동희 권사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외손자가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계 후손이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돌아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참 다르구나. 그런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중에 손양은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니까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또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니까 아버지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 적지만은 저는 덩치가 작아서 조금 먹어도 괜찮고 또 이 공간이 너무 작은데 키가 작아서 지날만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체 핸디캡이 있거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 작은 대로 허락하셨구나. 그런 중에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박사님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하면서 그 집이 어렵고 이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등록비가 없는 줄 알고 사관학교를 가면 국비로 되니까 내가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그해 여름에 강력한 소명을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목사 될 기질도 자격도 또 주변에서 야, 너 목사 되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말은 뭐죠? 싹수가 노래했던 거라. 응? 아니, 목사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잖아요, 왜 사람일 때.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로밖에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강력하게 부르심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중에 많은 기도도 했지만 제 주변에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은 중에 2가지 책을 잊을 수 없이 읽었는데 그 책이 저의 서성이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 책을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는 소외당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손양원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었더라고요. 지난 어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초량교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량교회를 목회하면서 손양원 목사를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니까 그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은 진해에 있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우리 함안에 있으니까 이 경남이 굉장히 축복된 자리예요.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 좋은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와가지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말하길래,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좋겠구나. 한 번쯤 우리 오전에 마치고 벤또 사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교인들, 우리 교인 차들 그 마다 꽉꽉 태우면 벨 차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한번 갔다가 거기서 한번 감동을 받고 돌아다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런 시간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면 앞에다가 9개 기둥을 세워가지고 9개 감사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이 뭐냐? 자, 2 아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이제 답사한다고 그 아들 2명 죽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교인들은 막 슬퍼 울고 그 2 아들 죽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고 기다렸는데, 나의 9가지 감사 하면서 했던 그 감사가 기둥에다가 하나씩 붙여놨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축복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어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6째, 미국 유학 가려고 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9가지 감사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저도 이런 일을 만났다면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참 숙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감사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책 하나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평양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짧은 순교사
조금 작은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나도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야 되겠다. 정말 한 번 죽는 목숨 복음 위하여 주를 위하여 생명 바치는 것은 아름다운 생애구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순교하고, 손양은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살았지만 1950년도에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또 순교당했어요. 1950년에 돌아가셨으니 저는 이후에 태어났으니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이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저의 스승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오늘 22일이니까 어제 며칠인지 알지요? 어제 22일, 5월 22일인데 창원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다 날들이 많은데 부부의 날이 없다 해가지고 둘이 하나 되라 21일. 그래서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는데 부부의 날은 국경일은 아니고 뭐예요? 기념의 날이에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주보를 딱 보더니 여보 오늘 부부주일이라 해놓고 설교 제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길래 그런가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는 부부가 다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왜 부부 싸움하냐? 성령인도 못 받아서 해요. 네 생각 내 생각, 내 고집 네 고집, 내 이익 네 이익, 내 상처 네 상처, 전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부부끼리 뭐예요? 싸움이에요. 왜 형제간에 갈등이 옵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형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거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거든.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고,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 인생이 나고 힘들어요. 주변을 보면 별일 없어. 따져보면 괜찮아.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경제도 좋고 건강도 좋고 상태가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세월 갈수록 안 편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이상하게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 되신 주님과 갈등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 보고 뭐래요? 부부 갈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가정, 부부 주일, 가정 주일 이럴 때 여러분 나는 아내가 없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뭐 부모 주일 이러니까 나는 부모 죽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신랑이다.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맞이하는 게 우리 모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맞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령 인도받는 교회, 성령 인도받는 부부, 성령 인도받는 가정되자.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몇 사람 안 하네. 아멘. 그지? 이런 성령 인도 받으면 부부싸움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압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짓궂은지 압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헤어진 게 다행이지만 꼴 보기 싫어서 생각만 해도 그래 싶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니한테는 따라하겠습니다. 딱 맞다. 딱 맞춰놨어요. 니 같은 거 그러면 똑같은 거 만나놓으면 잘 살 것 같냐? 징그럽다 징그러워. 니 같은 인생은 니 하나만 있어도 돼. 니하고 다른 사람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딱 니 같은 거 딱 만나놓으면 뭐 잘 될 줄 아냐?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기쁨도 있지만요, 마음에 팍 이렇게 오는 부담 중에 하나 뭐냐니까요, 내 모습 같은 게 보이는 거, 꼴 보기 싫은 남편 모습이 보이는 거, 그 싫은 아내의 모습이 자식 속에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경우 없습니까? 언제 저리 심어놨노? 언제 저렇게? 언제 저게 콱 박아놨노? 저기다가 누가 저래 각인시키고 뿌리 재리고 체질시키난다 저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 자라고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아들 걸어가면 뒷모습이 목사님하고 똑같아. 그 교인들 연구를 많이 했는가 보고. 근데 걷는 거 되게 걷는데 걷는 뒷모습이 똑같아. 그리고 속으로 뭐 아들 자식이니 그렇겠지 싶은데, 여러분 전혀 원치 않지만 이 요소가 이미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하나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아내가 힘드나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많으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정말 성령인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결론낸 자 70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위에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사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리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복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70인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70인을 통해서 70지역에 남은 자를 세우는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이 남은 자를 세우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70종족 남을 자를 세우는, 그래서 허감을 선으로 바꾸는 70나라의 남길 자를 확립해서 후대를 통해서 70나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70인 제자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지? 목사님, 오늘 내 혼자 예배도 근거히 나왔는데 무슨 남을 살리고 남을 제자화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현재를 보고 있지만, 나는 이 현실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사울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하고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내가 가면 나를 체포할 건데 어떻게 사울에 간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뭘 보고 있죠? 현재를 보고 앉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미래를 못 보고 현재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핍박하고 있는 사울의 미래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핍박자를 부르자마자 뭐라고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옆에 분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데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써가실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견시 알겠지요? 목사님 내 같은 게 배워봐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미리 내다보고, 그지? 턱 너는 나의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의 구성원이 다양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인데도 일사불란하게 하나 됐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받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지를 1절에서 보면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교회 필요를 채웠던,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드렸던 사도행전 4장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요셉인데 별명을 지었는데 위로자의 아들 해가지고 바나바라고 지었어요. 별명이 이름이 돼버린 사람이 바나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사람이 모이니까 파송을 했어요. 말하자면 노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이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거기 맞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산한 시몬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요, 루기오란 뜻은 빛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검은 거하고 빛하고는 다르지요. 빛은 검은 쪽이 가깝습니까? 하얀 쪽이 가깝습니까? 하얀 쪽이 가깝지요. 그렇다면 흑인 백인 그 뜻이겠지요. 그러면 마나엔 위로자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그런 왕족인데 그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백인 또 헬라인 유대인 또 왕족으로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죠?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그저 주님 만나고 바나바의 동역자 된 그 고향 다소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기족과 평민, 흑인과 백인,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막 저런 교인이 어째 저런 사람이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 만났다. 어떻게 저런 남편을, 저런 아내를, 왜 저런 만남을 만났냐고 이럴 수 있지요. 여러분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자의 그 관을 갖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무능해. 자, 아버지가 무능하면 어떤 남자를 찾을까? 이 아가씨는 유능한 남자를 찾아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유능한 남자를 찾아요. 그래서 시집 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의 고민이 뭐지요? 똑똑한 남편이 자기를 무시해요. 네 같은 게 뭐? 응? 네 이 책 읽어봤어? 네가 이런 경험 해봤어? 그 똑똑함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자기를 무능하다고 식모처럼 취급하는 그 취급 때문에요. 평생에 고생하며 사는 게 누구지요? 자기 선택의 결과라. 반대로 어머니가 무능해요. 어머니가 글을 몰라. 그러면 남자는 누구를 찾을까요? 어떤 여자 찾을까요?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자를 찾겠지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하니까 행복합니다. 웬일입니까? 남자를요 개밥의 도토리를 생각해요.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당신 집안은 그렇지 뭐 우리 집안하고 비교가 안 되지, 내가 결혼한 게 실수지 이러면서 무시를 하면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지요? 평생의 고민거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 이루어진, 그래서 어쨌든 만나졌어요. 좋아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의 아픔이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선택을 넘어 만남을 주셨구나.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겨지면요 너무 안 맞은 부부가 너무 남들이 모르는 폭넓은 사역을 해요. 너무 맞으면요 한몫밖에 못해. 너무 안 맞으면요 두몫 세몫해요. 여러분 차가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155마력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지요? 155마력. 그 마력이란 말은 말맞자고 힘력자거든요. 155마리 말이 끄는 힘이 그 차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마력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 말을 끌면 300kg를 짐을 옮긴대요.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끌면 그 두 마리가 끌면 몇 킬로를 끌게 됩니까? 그럼 600kg를 끌겠지요. 세 마리 하면요 900kg겠지요. 네 마리 하면 1200kg겠지요. 그런데 안 그렇대요. 한 마리 끌 때 300kg를 끄는데요 두 마리 끌면 600이 아니라 700을 끈대요. 세 마리 끌면 300을 끌어야 되잖아요. 1500kg를 끌고 간대요. 여러분 이 같이 힘이 모이면요 상승효과라. 다르다는 말은요 에너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다양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깨달아져요? 성령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주함이 있을 때 깨달아져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맞아. 육신적으로 보면 억울해.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야. 내가 막 그렇게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풍성함을, 다양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면 눈에 보이는 각도가 달라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안 맞아. 누구가 보기 싫고 그래 싶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한 생명을 생각할 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단세포처럼 똑같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구나.
이게 뭐 할 때요? 성령의 깨달음이 올 때 그게 발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너무 다양한 민족적으로 뭐 신분이 혹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사람이 모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농촌 사람, 도시 사람, 매국노, 독립군, 뭐 계산 잘하는 사람, 계산 못하는 사람,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예수님 12 제자를 찾아보면요,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주제가 뭐죠? 누가 크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예수님 성공하면 내가 큰 자리 차지할 거냐? 작은 차지할 거냐? 그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 됩니다. 언제 했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다양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부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다양성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를 이해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주님을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육신적으로만 쳐다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부 가정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패밀리가 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말하는 형제는 육신의 형제도 되지만 영적 가족들을 의미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마태 15장 1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관계를 뭐라고? 육신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 관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우애하란 말은 아끼고 사랑하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뭘 했냐니까 앞다투어서 하며 그 말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림처럼 보이는 단어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존경하고 섬기라고요? 앞다투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거 내가 감당할게요. 앞다투어서 하는. 아이고 가능하면 다음이 아니라 앞다투어서 하는. 이게 뭐지요? 형제 우애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치?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초월하여 하나 됩니까? 한 성령을 모셨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네 생각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많은 사람 쪽으로 합시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99명이 다 옳다 하더라도 한 명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면 교회는 그것을 선택해야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치? 한 성령을 모셨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2절에 그랬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워 라 이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이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누가 지도해?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러면 목회를 해? 온갖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 머리가 나쁘신가 봐. 그죠? 성령 하나님 IQ가 낮은가 봐. 그냥 보내래.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인본주의를 씁니다. 성령 인도를 반만 받고 반은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라 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가족을 놓쳐버렸다. 그 아까운 직장을 잃었다. 그 엄청난 재산을 잃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막아주지 않고 이랬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막 좋은 일 넘치는 게 일어나야 믿음이 아니라 아니 이럴 수가 없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도 장례 치룰 때 이제 이렇게 장례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잖아요.
아들 둘 실은 수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세 마디를 했더라고.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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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을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외손자가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 9가지 감사를 따라가면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막 그러다가 기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러다가 또 몇 번을 기절하는 가운데 그 산지까지 올라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그래요.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로서의 정이, 두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기절할 만큼 견디기 힘들었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 하길래 참 그렇겠다, 그죠? 내가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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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참 공감하는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때로는 내 계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을 때 내가 손해보는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책임지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맛을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즐겁다는 걸 맛보게 되는데, 이게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말씀드렸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계속 내 마음이 안 편해, 달 불안해, 걱정이 재산이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을 거슬리고 살아서 그래요. 성령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 같으면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육신적으로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요. 여름 가뭄에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성령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담임 목사, 부목사를 훌떡 보내면 어쩌라 말입니까가 아니라, 주의 피로 값죽은 교회에 주께서 요구하시면 아멘, 인도받는 그 축복.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고린도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럴 때 왜 성령을 마십니까? 표현이 신구약 성경 중에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이구질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뒤에 보니까 맞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가족 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래. 식구가 뭐예요? 예? 먹을 식자 입구자라. 다 입을 벌려 같이 먹는 존재가 식구라. 그게 가족이라. 그래도 허물이 안 돼요, 그지? 여보 입을 너무 벌렸다, 니는 막 콧구멍을 너무 벌린다, 그래 안 합니다. 먹을 때 그냥 온 가지 같이 먹잖아요. 그래 식구라. 그렇다면 성령을 마시게 하는 일은 뭐지요? 성령님이 나의 가족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사신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참 바울의 아름다운 표현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각자에게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였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흥미롭게도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뜻은 지금도 키프로스라는 섬이 지중해에 있는데요, 이 구브로라는 뜻은 구리란 뜻이에요. 구리. 그 말은 뭐지요? 구리가 많이 나는 부자 동네라 그 말이에요.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섬이었어요. 아마 화산 폭발을 하다가 구리가 많이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죠. 구리가 많은 그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 섬의 수도가 살람인데, 그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디를 갔다고요? 회당에 전했어요. 이 회당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 10가정이 넘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많았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12장 25절에 마가 요한을 데려갔댔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은학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막 세상 교육, 막 세상에 막 좋은 거 경험하는 거, 막 심지어 해외까지도 막 돈을 들이면서 경험하고 교육받고, 애가 그러면 성공하고 뭔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일에 여러분 팽개쳐 놓고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갔던 이 바나바, 이 바울처럼 렘넌트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진주도 좀 있고 지금 마산에 진해 온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한 1년 정도 있었던 교회에 제가 놀란 거는, 금요 기도에도요, 아이들이 전부 다 앞에 앉아 있어요. 다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필기한다고. 말도 못하는 젖먹이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막 걸어 댕기면 다 앉아 있어. 앉아 있는 떠들도 안 해. 그리고 그게 참 신기하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 재밌나면 재밌도 안 해. 너 있잖아 이러면 반말도 하고 막 좀 약간 무식한 식으로 말해. 근데 애들은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아 있어. 그거 참 신기하다. 교회 분위기가 그래. 교회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왜냐니까,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기존 신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점치다가 막 그냥 점쟁이 하다가 또 뭐 하다가 다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래저래 전도되어 오다 보니까 한이 내가 어린 시절에 보고 모르고 점쟁이가 되고 점치러 다니고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은 가운데 복음 받아 놓으니까 자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받아야 되겠다는 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데려놓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다 싶을 만큼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지 싶은데요. 어쨌든 아이들까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쓰고 앉아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앉아있어 봐. 줄이가 틀어가 못 앉아있어. 모르지. 끝날 때까지 앉아있으면 만원 줄게 이러면 몰라. 엄마 만원 줄 거지 하면서 앉아있을지 몰라도 거의 정상적으로 앉아있기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정말 언약의 전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재밌는데 맛있는데 좋은데 보내면서도 그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에 아이들이 우선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조심하되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대학 가고 청년 되면요 거의 수동적인, 거의 그냥 이게 능동적이지 못한,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태신앙자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강제로 억지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별로 의미를 모르고, 또 교회를 다 알아. 목사님이 한마디 뜨고 하면 무슨 설교하는가를 다 알아. 왜? 어릴 때부터 너무 들었으니까. 전혀 흥미 없이 지나다가 나이 들면 막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갔단 말은, 이 회당에 갔단 말은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그게 누가 있죠? 어린 렘넌트들이 있는 데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키우는 바울도 한이 있겠지요. 어릴 때 복음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 복음 받았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한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회당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인도 받읍시다. 성령 충만에 기도합시다. 한참 늦은 이야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거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성령의 내주함을 누리면 갈등의 요소가 없어져요.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귀를 기울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각자가 성령의 인도받고 순종하면 갈등할 게 없어요. 만약에 갈등할 게 있다면, 따질 게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께 따지면 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우리한테 줍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럴 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권능 속에서 나는 뭐지요?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인 되라가 아니라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사무실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불신자가 다 알아요. 내가 교회 직분 뭐가 아니라고 안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불신자가 다 눈치채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달라요. 여러분, 동물도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를 좋아하는 가족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가족하고 동물이요 너무 잘 알아. 우리 집 고양이 새끼 있다 안 합니까?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요 안 와요. 그러다가 탁 언제 오냐? 간식 달라 할 때 와요. 간식 달라고 막 아양을 떨고 막 어떤 데는 막 항의를 합니다. 막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내놔라고. 근데 바깥에서 들어올 때 문 앞에서 기다려요. 누가 딸이 오면 앞에서 기다려. 아니, 보도 못했는데 발자국 소리밖에 안 나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와요. 동물도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누가 오는지를 동물도 다 알아요. 하물며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했더니 역시 예수 믿구나. 왜 예수 믿는 게 거짓하고 그러냐 하고 비난하는 줄 압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뭐 별 수 없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르냐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교회를 욕한다는 말은 뭐지요? 교회에 기대하기 때문에. 너거는 달라야 되잖아. 너거는 다르잖아. 너거는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사장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장관 나오고 국무총리 나오니까 온갖 게 문제가 다 되잖아요. 왜 문제될까요? 국무총리 하려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장관 하려면 이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래 말하는 사람 장관 후보 올리면 그 사람은 문제 없을까요?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지요? 장관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청문회 하는 사람의 부분이지요. 왜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는지 압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신자들은, 그래도 우리 직장 안에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했는지 모르고 나는 안 믿는 척하고 믿는 거에 대해 접고 전혀 소리 없이 지내고 이러면 그래 있으면 불신자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저거 봐라, 지금 믿으면서 안 믿는 척 한다, 저거. 밥 먹을 때도 씩 닦고 밥 먹고. 저거 희한하다, 저거 불신자가. 아니, 그 얄궂게 믿는 사람도 여러 개 밥 먹잖아. 그지? 다른 사람 보든 말든 이렇게 밥 먹잖아. 그지? 성부, 성자, 성령. 그지? 또 그러고 이 불교 다니는 사람 뭐합니까? 항상 보면요. 감사합니다. 손을 모고 이러잖아. 세상에 표 안 내는 사람이 어중간한 기독교인이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보고 있으면 그냥, 그죠? 여러분 전도할 거 없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지 않기 쉽지요? 아닙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느 날 내 동료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날 물어봅니다. 네가 예수를 왜 믿냐고. 믿으면 뭐가 좋으냐고. 이 말은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그 소리는 못하고 믿으면 뭐가 좋은지 보고 좋으면 나도 믿고 싶다, 그 뜻이에요. 비난하고 비토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은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 손에 염주 많이 걸고 다니고 차에 막 묵주 걸고 다니는 사람 있지요. 온몸에 부츠 붙이고 염주 붙이고 묵주 붙이고 막 누가 도와주지 않겠냐고 막 유엔 종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타 종교나 뭘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요 답을 찾고 있는 거야. 진짜를 찾고 있는 거야. 누가 진짜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잖아요.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꼴 째려보면서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거를 모르고요. 내가 뭐 안 믿는 척 모범을 보이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내가 그러면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늙어 죽고 저 사람 늙어 죽고 영향을 못 줘요. 뭐 하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해라. 그리고 출근 남들보다 5분 빨리 해라. 퇴근 남들보다 5분 늦게 해요. 그것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을 때 제가 문 잠그고 나갈게요. 누가 물을 떠다 놨지? 예, 제가 떠다 놨어요. 여러분, 조금만 5분 늦게 5분 일찍만 해도요, 그게 뭐지요?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전도해야 전도가 아니라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교회, 성령 인도 받는 부부, 성령 인도 받는 가정, 정말 성령 인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인도받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부와 모든 우리의 조직 속에서의 생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